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은 단지 여러분 자신이 이전에 지은 업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지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허리가 아프다, 기침을 한다, 머리가 아프다 하는 것들은 잘 관찰해 보시면 전에 일어났던 일의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전에 일어났던 일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원인과 결과, 바로 인과의 법칙이며 연기의 법칙입니다. 불교의 위대한 점은 바로 이 업에 의한 결과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단계나 수많은 세월이 지나서 또는 그만큼 수행을 해야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 한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 순간 업이 초래하는 그 영향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바로 한순간에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17분입니다. 마침내 무아가 되다. 이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의 마음을 내고는 어떻게 마음을 머무르고 어떻게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것은 이분에서 수보리가 한 질문을 다시 합니다. 선남자 선여인들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내면 마땅히 내가 일체 중생을 열반에 이르도록 제도하리라고 마음을 먹으니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고 나서는 보살은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고 생각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약에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 수보리야, 실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내는 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없기 때문이니라. 수보리가 묻기를 어떻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 묻지요. 그러자 부처님은 너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리라 하는 큰 원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네가 모든 중생을 제도했더라도 사실은 아무도 제도했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분에서는 내가 모든 중생을 제도하지만 사실은 아무도 제도받은 적이 없다고 하시고, 여기서는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지만 제도라는 것이 따로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좀 복잡한가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사랑에 빠졌을 때 기억나시죠?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게 다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내가 하는 일도 다 행복하고요. 베스킨 라빈스라고 적혀있는 간판만 봐도 행복하고요. 길거리에 오고 가는 자동차들도 행복해 보이고요. 길거리에 불쌍한 사람들을 봐도 내 마음은 행복하잖아요. 어느 문짝에 묻어있는 진흙을 봐도 예술적으로 보이고, 아무튼 여러분이 행복하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에 입학을 했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다 행복해 보이지 않던가요? 온 우주가 여러분 눈에는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되거나 애인과 이별을 하게 되면, 옛날에는 편지로 이별을 전했는데 요즘은 문자 메시지로 이제 네가 싫어졌어, 잘 가라고 하고 쉽게 헤어집니다. 그러면 어제 봤던 똑같은 모든 것들이 다 슬퍼 보입니다. 왜 베스킨 라빈스는 핑크색이야? 너무 싫어. 다 더럽고 지저분해. 어제 보았던 똑같은 것들이 오늘은 지저분하고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뭐가 변했나요?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변하니까 온 우주가 다 변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마음이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리라고 마음을 먹어라. 그러나 그렇게 제도하더라도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다. 아무도 제도받은 일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공간적으로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늘에 해가 매일 뜨지요. 저기 뜰에 보이는 공간이 보이세요? 아침에 와서 한번 보세요. 태양이 솟아오르면 저 하늘은 파랗게 보입니다. 그런데 해가 지면 하늘은 노을빛이 되고 결국은 다시 검은색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공간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뜨면 공간이 이렇게 보이고 해가 지면 공간은 어둡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은 단 한 번도 파래지거나 노랗거나 색깔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통과 열반도 사실 본질은 같습니다. 죄나 구원 또한 그렇습니다. 본질은 모두 똑같습니다. 다만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죠. 저 공간이 파란색을 얻지 않듯이 말이죠. 단지 그렇게 보일 뿐이죠.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더 이상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사실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내는 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어떤 특정한 한 가지 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하나의 길, 하나의 법, 하나의 가르침, 하나의 종교, 하나의 철학에 집착하는 것을 걱정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의 길이라는 것은 없다. 단 한 가지의 깨달음만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이 점을 아시면 모든 것이 다 길입니다. 모든 것이 깨달음이죠. 텅 빈 우주와 같이 말입니다. 모든 것은 다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래도 잘 이해가 안 가신다면 저기 밖을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하늘을 쳐다보시고 스스로 물어보세요. 하늘이 정말 검은색일까 하고 밝을 때도 물어보세요. 하늘이 정말 파란색일까? 아니야. 햇빛이 나면 밝게 보이고 햇빛이 사라지면 공간은 어둡게 보이는 것이지. 본래 공간이란 것은 변하지 않는 거야. 죄와 열반, 순수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다 그렇습니다. 오직 생각이 그런 차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수보리야, 열애가 연등 부처님 회상에 있을 때 법이 있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겠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에 따르면 세존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 계실 때 얻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어떤 법이 있어? 얻은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뜻은 단지 한 가지의 길만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가르침, 한 길, 한 종교만 깨달음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볼 때는 오직 볼 뿐, 들을 때는 오직 들을 뿐, 맛볼 때 오직 맛볼 뿐. 이 경험은 한 가지 가르침, 한 가지 법이 아닙니다. 법문을 들으러 온 새가 꾸룩꾸우니까 여러분들도 고개를 돌리시잖아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프랑스 사람, 캐나다 사람 모두 말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bird 사운드와 새소리는 구분된 법이지요. bird 사운드는 영어법이고 새소리는 한국어법이죠. 실신, 그런데 꾸룩꾸, 바로 이 법입니다. 바로 그 고개를 돌리게 하는 바로 그 법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장의 요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 이 가르침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렇다, 바로 그러하다, 수보리여. 실로 아무 법도 없이 열애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수보리여, 만약 어떤 법이 있어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면 연등불께서 내게 그대는 내세에 마땅히 부처가 되어 석가모니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실로 어떤 한 가지의 특별한 법이 없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기 때문에 연등불께서 나에게 수기를 내리시면서 내가 다음 생에 마땅히 부처가 되어 석가모니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란 곧 모든 법을 뜻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소리, 소음, 노랫소리, 새소리 등 이 단어들은 모두 다른 법이고 다른 언어입니다. 꾸룩꾸 소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은 이 소리가 들렸을 때 고개를 획 돌리는 것이 어떠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어떠한 가르침보다, 어떠한 표현보다요. 여러분의 마음과 소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죠. 절 안에 다른 특별한 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교회 안에 특별한 가르침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학교 안에 특별한 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유일한 진리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모든 것, 귀로 듣는 모든 소리, 코로 맡는 모든 냄새를 어떤 특정한 법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단지 우리가 법이라고 이름 붙인 것일 뿐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말하더라도 수보리여, 실로 어떤 법도 없이 부처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열애라는 뜻은 이와 같이 오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열애를 보고 싶으세요? 주장자로 책상을 쾅 내리치며 여러분은 진짜 열애를 만나셨네요. 이 경험, 이 순간 바로 이것이 열애입니다. 사실 이 경험을 열애라고 말하는 것도 실수입니다. 이 경험이 여러분의 눈에, 귀에, 코에, 혀에 나타날 때 바로 그것이 그 어떠한 언어로 표현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부처님은 이 진리의 경험들이 뭔가 따로 깨닫는 것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쾅, 소리가 깨달음을 얻는 것인가? 라고 묻자 수보리는 아닙니다. 이 쾅, 소리를 듣는 이 순간은 아무것도 따로 얻지 않습니다. 무언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라고 하지요. 이 소리는 저 새도 알아듣습니다. 불교란 따로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저 새가 이 소리를 알아듣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열애를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 새가 이미 열애를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것을 따로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특별한 경험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어디에 있나? 하면서 참선 중에도 어디선가 따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여기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그 어떠한 종교의 가르침보다 파격적이고 엄청난 것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법이나 진리가 없이도 이 순간은 그대로 열애입니다. 수보리여, 만약 내가 마땅히 무수한 중생을 제도하리라 하고 말한다면 보살이라 불릴 수 없다. 방금 저 새가 나는 그것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듯이 주장자로 내는 이 쾅소리를 듣는 순간 모두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것뿐입니다. 부처님은 14가지의 주제에 대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중 8가지는 우주의 기원에 관한 것이었고 그중 2가지는 생명의 기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셨죠.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바닥을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집중해 보세요. 눈, 귀, 코, 입, 몸의 감각, 마음 모두의 감각기관에 집중해 보면 과연 어떤 단어로 이 경험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순간순간의 경험을 열애라고 이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입니다. 이 경험이 바로 진리입니다. 바로 이 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종교 역사에서 가장 파격적인 가르침입니다. 18분입니다. 어떠한 상태의 마음도 모두 한 마음이다.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하냐? 열애에게 유관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 유관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에게 천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나이 열애에게는 천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에게 해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에너미르바, 열애에게는 해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에게 법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법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에게 불안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에게는 불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겐지즈강에 있는 모래에 대해 열애가 말한 적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그 모래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 하나의 겐지즈 강에 있는 모래수만큼의 부처님 세계가 있다면 그 세계를 얼마나 많다 하겠느냐?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많은 나라에 있는 중생의 갖가지 마음을 열애는 다 아느니라. 왜냐하면 열애가 말한 모든 마음이란 마음이 아니라 그 이름이 마음이기 때문이다. 그 까닭은 수보리야,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니라. 여러 가지 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기독교인들도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아는데 신도 인간의 눈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다고요? 맞습니다. 부처님도 인간의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관세음보살이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뜻합니다. 천안이란 것은 형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란 뜻입니다. 명상을 많이 하시면 얻을 수 있는 눈입니다. 저 겉모습만이 아니라 생각들까지 모두 볼 수 있는 눈을 말합니다. 해안은 공함을 보고 아는 눈입니다. 법안이란 중생을 자유롭게 할 줄 아는 눈입니다. 중생을 제도시키는 지혜의 눈입니다. 보살의 눈이지요. 열애께서는 법안, 중생을 제도시키는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 불안, 부처의 눈이란 부리를 뜻합니다. 둘이 아니라는 뜻이죠. 주장자로 탕하고 내리치면 우리는 둘이 아닌 하나가 됩니다. 열애께서는 그 불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 한 가지 뜻입니다. 똑같은 눈이지요. 실상을 관할 줄 아는 눈입니다. 그런데 만약 마음을 비우면 보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복잡하면 그 생각을 따라가고 의견에 집착하고 화, 욕망, 무지, 공포, 불안,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실상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화 벨소리 들리시죠? 저 소리를 듣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 귀가 당신의 귀이자 인간의 귀이고 부처의 귀입니다. 그것이 불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거울을 깨뜨려 보신 적이 있나요? 유리의 표면 뒤에 뭔가 물질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들이 하나로 작동해야 있는 그대로 사물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주장자로 책상을 내리치면서 쾅, 바로 이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가라는 것뿐입니다. 아무 형체 없는 바로 이 순간으로요. 이 순간만이 바로 여러분의 삶입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는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 경험을 마음, 의식, 부처, 열애 혹은 그리스도 어떤 이름으로 표현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오직 지금을 집중하세요. 지금 경험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깨달음이라고 하면 어떤 특별한 방법이나 특별한 지혜 혹은 경험이나 깨달음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부처님의 가르치신 이 파격적인 법문은 오직 지금,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이 깨달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으로 돌아오면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이미 초월해 있습니다. 여기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애입니다. 여기 이 순간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아직까지 이해가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지금까지 내용은 다 잊으시고 그냥 다시 이 순간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 금강경의 핵심은 단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오로지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19분입니다. 오직 절대적 현실뿐이다. 절대적 현실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지금 목탁 소리 들리시나요? 이것이 여러분의 절대적 현실입니다. 여기가 바로 여러분의 삶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렇기 때문에 불교에는 엄청난 신도들이 몰려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진리를 어떻게 다른 말로 속여서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로서 널리 보시한다면 그 사람은 그 인연으로 복을 얻는 것이 많지 않겠는가?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그 사람은 그 인연으로 아주 많은 복을 얻을 것이옵니다. 수보리야, 만약 복덕이 참으로 있는 것이라면 열애가 복덕을 많이 얻는다고 말하지 않겠지만 복덕이 본래 없는 까닭에 열애가 많은 복덕을 얻는다고 말한 것이니라. 복덕에 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덕이란 선한 일을 많이 함으로써 남을 돕는다든지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을 준다든지 병든 사람을 간호하는 등의 그런 보시를 함으로써 얻는 복덕, 인과응보는 정말 큽니다. 그렇지만 공합니다. 텅텅 비었지요. 왜 비어있지요? 우리가 복덕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하고서 난 얼마나 얻었지? 얼마나 얻었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요? 좋은 일도 하고 수행도 많이 했으니까 내 기분이 좋아져야 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복이 다 공하다고 합니다. 공하다는 것은 사라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 복덕이 무게나 어떤 모양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양을 재기 시작할 것입니다. 복덕은 공하기 때문에 대단한 것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공하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어떤 대상도 시간이 지나면 변해서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복덕은 시간이나 공덕을 초월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면 주장자로 책상을 내리치면서 쾅! 이 소리를 잘 들으세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위대한 복덕입니다.